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4장 5절부터 마지막 12절 말씀을 통해서 박넝쿨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혼탁한 지식이나 잠시 있다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뉴스나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영을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용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병태 성도님의 간증을 은혜롭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홀 어머니가 저 시골에서 가난한 살림을 꾸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너무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너무 부러워서 중학교에 가고 싶었지만은 이 가정 형편상 도저히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생각한 것이, 그러면 내가 이 시골에서 토끼와 염소 길러 팔아서 내가 중학교 등록금을 마련하면은 내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어린 한병태 씨가 그래서 염소를 기르고 팔아 마련한 돈으로 중학교 등록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삼촌이 술을 먹고 달리 집에 와서 이 어린 한병태 씨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아마 돈이 필요한데, 돈이 더 중요한데 왜 그 귀한 돈 가지고 수업료를 내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도 억울하고 아버지가 없는 그 서러움에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완행열차를 타고 오게 되었고, 나중에 열심히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되고, 너무도 심적인 공허감 속에서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예수 믿고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삼촌을 생각하면서 삼촌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집을 그때 뛰쳐나왔을 때 나를 그토록 때렸던 삼촌 마음, 지금 얼마나 마음이 더 나보다 아팠을까. 처음에 가졌던 미움과 서름, 이제는 용서와 이해, 용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해도 깨달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실패라 해도 그 과정 속에서 좋은 깨달음을 발견하게 되면은 미래를 위한 큰 자산이고 지혜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게 되면 실패가 그대로 남게 되고 어쩌면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든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속담이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말처럼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앞만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깨달음이 없으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소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깨달음의 그 증거가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말씀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깨닫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의 열매는 마음속에 일어난 깨우침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으로 깨달았던 그 내용이 내 감정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임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그때 가졌던 나쁜 습관에 대해서 미워하게 됩니다. 주님께 헌신해야만 된 의무감에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마음이 변합니다. 신앙에서 변화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냐?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냐? 분명한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그런 내면의 변화가 따라야 돼요.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전에는 그 사람이 보이는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의 능력, 소유,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궁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신앙생활의 태도, 습관 속에 어느 정도는 다 자리 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요나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8번째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의 내면의 모습, 신앙의 증거를 통해서 더욱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에 자려나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을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느느웨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느느웨 성에 가서 했던 사역은 하룻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성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느느웨 백성, 왕을 비롯해서 심지어 동무들까지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영적 대각성이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는 처리되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에서 불붙듯이 일어나는 부흥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인생에 사는 것 너무도 재미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그런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 참아주고 내가 왜 화를 내느냐,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물으면서 타일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면도 다 뿌리치고 느느웨 성 밖으로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5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말씀합니다. 차라리 나는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떨어졌던 이 선지자 요나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조그마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심판을 내리겠지,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는 초막을 짓는 그 모습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가 가졌던, 품었던 자기중심적인 인생관,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에게는 여러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틀어졌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요나를 변화시키려 원하셨습니다. 깨우침을 받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풍랑과 요나 같았던 벳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심지어 제비뽑기를 통해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부르짖었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통틀어서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니느웨 성까지도 갔어요. 3일 동안 물고기에서 금식기도 가지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 하나님은 요나를 당장 버리고
요나보다 더 헌신되고 용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얼마나 쉽게 선택해서 다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셨어요. 요나가 여기까지 왔던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끈질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서 니느웨 성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요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부르심에 따라 니느웨 성 가서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요나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토록 악한 백성이 니느웨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나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의 기준을 볼 때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한 분임을 알았고, 또한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당연한 것도 그도 인식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한다 했지만 아직도 보이지 못한 자기 의지, 나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로움이 그의 신앙을 끌고 다녔어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앙의 생활 속에서 유혹 가운데 하나는 요나처럼 사랑이 없이 나의 정심에서, 아니 거룩한 부담감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어야 돼요. 병 안에 자갈과 모래를 함께 집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갈과 모래를 병에 같이 넣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서예요, 순서. 병 속에 모래를 먼저 붓게 되면 나중에 자갈을 넣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자갈을 병 안에 집어넣고 모래를 부으면 모두 다 병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도 그렇습니다. 교회나 가정 같은 공동체에서도 올바른 순서가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에요. 사랑에 빠진 의로움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로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삐뚤어진 목이 굳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보여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의 목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도 있었고 종교적인 좋은 정통도 있었고 위대한 선지자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박식하고 잘 가르치는 바리새인들도 넘쳐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던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의로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에 빠진, 아니 내 사랑에 중독되다시피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유아들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9절 말씀이면 사랑이라 말씀. 사랑.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다른 데서 이 사랑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는 사랑은 모두 사랑은 위장한 가짜 이기적인 껍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곧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진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간을 섬겨 오신 그 사랑,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대신 그 자리에 서신 십자가의 사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은 로맨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 아름다운 로맨틱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과 희생, 섬김, 고난, 이게 담겨져 있어요. 제가 어제도 결혼을 앞둔 전문 두 분에게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앞으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후에 결혼 생활은 인간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런 강조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하나님의 고통과 아들이면서도 기꺼이 내버리는 희생, 십자가의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사랑, 세상이 꿈꾸는 환상과 같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 내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의를 성소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착한 일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사랑,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괜찮다.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인정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변함이 없는 메마르지 않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있고 이 사랑을 증거한다,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사랑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용서하심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눈 것이지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이해가 되고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에베소 3장 16절 또 18절 19절 전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알게 되기를 빈다. 그런 기도합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로
6절에 기록합니다. 다 16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고 속사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의 달림으로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걷는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담겨진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나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세상이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이 놀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변화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게 기뻐하였더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걸 받고 요나는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extremely happy했다. 아주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환희의 기쁨 상태를 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깨닫지 못한 그 사랑을 끼워줘 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고 초막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박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물론 한말은 박넝쿨이지만은 냄새가 고약하지만은 그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는 그런 종류라 그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박넝쿨이 잘 자라가지고 그 중동 지방이 뜨거운 열기를 막아줘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였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나를 목숨을 빼앗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처음으로 기뻐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조금 편하면은, 돈이 좀 있으면은, 뭔가 잘 되면은, 내 뜻대로 되면은 너무도 기분 좋고 뭔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어디에서 얻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함께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요나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3절에도 8절에도 계속 살기 싫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셨는데 그 벌레가 얼마나 식욕이 강한지 해가 뜨기 전에 요나가 머물고 있는 초막의 박넝쿨을 다 입을 갉아먹었습니다. 마침 뜨거운 태양이 중전에 떠오르자 사막에 부르는 아주 뜨거운 열기를 포함한 바람이 요나를 정신 나갈 정도로 혼미케 했습니다. 요나가 천국과 지옥을 한 번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박넝쿨을 준비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린 것을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도 소중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가 그토록 혐오하고 미워하는 느느웨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말려버리시고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로 그 얼굴을 때렸을 때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죽고 싶다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습니까? 자기의 바로 불편한 환경, 육신의 그 느낌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전할 때는 사역이 잘 될 때였었어요. 이제는 만사가 귀찮아졌습니다. 신경질 나서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집착에 빠졌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신경질적인 성냄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의로움은 가졌지만 삐뚤어진 정오감으로 믿음을 생활해왔나, 소명을 가졌나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이 9절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정당하냐 합당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성내는 것이 자신은 괜찮다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박넝쿨 씨앗을 뿌렸습니까? 물을 줬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집보따리를 집 문서를 땅 문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나중에 주께서 부름받은 빈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임시적으로 누리는 은혜의 증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눈 깜짝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지만 박넝쿨이 말라지자 너무도 분하고 성질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10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게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은 우리가 아끼는 박넝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중요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이 다 죄와 심판으로 죽어야 마땅할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생겼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과 주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귀중히 여긴 모든 가치들은 결국 하룻밤에 반짝였다 사라지는 박넝쿨에 불과했음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요나 선지자처럼 우리 자신들의 박넝쿨을 그토록 아끼고 조바조바하면서 보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진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편안한 미국 생활 환경이 될 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 식구, 어쩌면 자녀들이 박넝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직업, 장래 꿈, 나의 소유가 아니 세상을 위한 미래에 대한 꿈이 나의 박넝쿨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그 소중히 여기는 박넝쿨과 같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가치가 너무도 갈라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이기적인 열정이 하나님의 영혼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궁유를 다 쫓아내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박넝쿨처럼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은
그것에 내 마음이 거기에 빠지거나 눈을 가리게 되면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이기적인 박능쿨만 추구하는 나의 아주 졸속한 신앙을 떨쳐버리고 영을 보도록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훈련의 곳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몇 년 하게 되면은 다 파악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나는 전혀 손해 보지 않고 쉽게 나의 필요와 나의 즐거움만 위해서, 내가 찾는 박넝쿨만 찾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서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좁은 길을 선택하세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마지막 장은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러운 다시서 가는 배 안에 있지 않습니까? 느느웨 성처럼 영적인 부흥과 성령의 역사하신 그 자리에서도 무관심과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보고 불평으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좁은 편견 속에 묶여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박넝쿨을 향한 사랑과 애착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새로운 한 주간에도 앞으로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믿음과 그의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거울로 보여준 것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답니다. 하지만 이 사랑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메마르고 너무도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뚫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나도록 성령 도와주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된 삶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궁일한 마음을 주셔서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필요한 그 영혼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